지난 시간에 앞에 야고보서 3장 지금 읽은 말씀 앞부분을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가 살던 시대에도 스스로 남의 선생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혀에 재갈 물리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자원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루생활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도 참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내적 증거가 온유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온유한 마음의 외적인 표현은 착한 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유하지 않다거나 온유하면서 나오는 선행이 아니라면 주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꼬리를 살짝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입꼬리를 양귀 쪽으로 살짝 올려보십시오. 온유한 사람, 주님의 사람입니다. 인상 써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언어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말이 되어져 나오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의 색깔을 결정짓는 마음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요, 다른 하나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떤 지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애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최종적으로 볼 때는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평가까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상 지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스스로 선생이 될 만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라는 것은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고 괜히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런 마음이 늘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야심 때문에 오는 일종의 파당을 짓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파당심은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키거나 붕괴시키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다툼이 일어날 요소를 만들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시기와 다툼에서 온 것이 아닌지 냉정하게 자기 자신의 중심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면 그러한 지혜는 무슨 지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 위의 것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생각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에 온전히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언제든지 상황과 형편과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또 정욕의 것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고 하고 우리의 육체를 그 자체로 그냥 하나의 우리의 살이 있는 이 육체로 분리해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육체를 셋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제외하고 우리의 혼과 육체로만 구성된 사람은 본능에 있어 절대적인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식 본능과 같은 기본적인 욕심을 가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탐하는 탐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명예심,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나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내리려고 하는 시기심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서 잘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정욕만 따르게 되면 우리는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귀신은 대단히 영리합니다. 우리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영리하지만은 그러나 귀신은 파괴적입니다. 귀신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를 이용해서 그것을 악하게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입니다. 배후 세력입니다. 시기와 다툼을 우리 마음속에 품도록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포장은 항상 최상의 것, 좋은 것으로 포장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 앞에 서 있는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마치 하와를 이롭게 할 것처럼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것처럼 귀신은 항상 그런 식으로 속입니다. 이런 귀신과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를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이 속에서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지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귀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파괴입니다. 개인도 파괴시키고 가정도 파괴시키고 여러 환경에서 내가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분열을 조장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을 귀신은 어쩌면 최대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진주의 어느 모 교회에 여러 해 전부터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교회의 정화를 외치는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지쳤어요. 초신자들은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나 그래서 낙심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오래 믿었던 사람도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되어서 교회가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타협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노회에서 수습위원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 노회의 지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소를 만들어주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그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데 있어서 목사님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이 모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정말 순하고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새롭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 한 50명에서 7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들과 그렇게 훌륭하고 순하고 좋은 목사님을 모셨으면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부흥되는 교회, 아름다운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들 내부에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서 그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의의를 포장해도 결국에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결입니다. 이는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합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둘째는 화평입니다. 이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 반대되는 말로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안한 가운데 가지는 서로 간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성도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평안한 곳에 내가 감으로 그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분리가 있고 불편이 있고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감으로 그곳에 화평이 있는 이런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선적이고 오만한 마음과 달리 참을성과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마땅히 비난할 이유가 있어도 때로는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 혹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타인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봐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양순입니다. 양순이라는 누군가가 쉽게 다가가서 친근하게 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부드러우면 얼굴 표정에도 그 부드러움이 나타나게 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부담을 갖지 않고 가까이 하게 됩니다.
제가 별로 안 부드러운 사람이 돼가지고 한 번은 며느리한테 제 욕심이죠. 야, 아버님이라고 하지 말고 너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버지 하다 갑자기 아버님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입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보고는 아빠라고 하니까 사돈동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버지 해도 뭐 안 괜찮겠어요? 그러면 더 며느리가 딸 같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전하고 달리 뭔가 이렇게 뭐 전화하고 뭐 하는 게 이제 아버지하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게 말이 빨리 안 나오니까 부담을 갖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면은 전화도 저한테는 잘 안 하고 제가 해도 아버님 하다가 아버지하고 이러니까 야, 니 좋을 대로 해다 이런 말을 이제 곧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관계만 좀 이상하게 돼버린 것 같은데 사람은 그래도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아요. 쉽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함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마음에만 넣어두지 말고 가까이 친구가 됨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편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보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치우친 생각, 치우친 행동으로 하게 될 때에 그거를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한쪽으로 잘 치우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이렇게 살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일곱째는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이 없어요. 진실합니다.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이런 척 저런 척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속에 나쁜 생각을 가진 것을 다 드러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큰일 나죠. 괜히 말이지 미운 마음이 좀 들다가도 사람은 또 생각 따라서 조금 지나면 또 미운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솔직해서 미운 마음 좀 들면 여보 나 당신 미워해. 애들 보고 야 너 미워 죽겠어. 그래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속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가증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라는 것입니다. 진단은 공의로 하고 처방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첫째로는 내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생각은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의 조합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들은 몇 가지 정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그 엄마가, 돌아가신 엄마가 말이죠. 저는 어머니라고 한 번도 안 불러봤습니다. 엄마 그랬지. 어릴 때는 엄마라고도 안 하고 경상도 뭐라 하죠? 엄마.
그런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마가 한 번은 그래 말씀하세요. 며느리들 가운데 하나가 세상에 나를 정신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 문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는데 신발이 이쪽밖에 없으니까 저쪽 갈 때 맨발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맨발로 집 안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막 치매가 있는 거 아니냐 막 소문을 이상하게 내가지고 그때 막 또 다시 저렇게 갈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방 잘 닦아놨는데 바깥에 다니는 그 발로 여러분 발자국 내놓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속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마지막에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시지?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혹시나 정신에 이상인 건 아닌가 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동네방네 떠들면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그렇지만은 마당에 잠깐이라도 맨발로 그래 다니다가 그래 또 방 안에 그래 들어오면 청소에 있는 사람 얼마나 속상해서.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조금만 서로를 생각해 보면 별일이 아닐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아서 고부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 분 다 지금 이 땅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자기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도록 항상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래요. 미운 마음이 생길 때에,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생길 때에 정말로 내가 저분을 위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생각에 몰입이 되어서 그러는지. 시기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대제사장 무리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심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 입장만을 생각한 빌라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마음속에 탐심과 시기심이 발동을 한다면 이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속에 사랑을 주십시오. 저를 볼 때에 좋게 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워 죽겠는데 뭘 그래야 되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미움이 있고 그 미움이 싹 트서 점점 더 커지면은 1차 피해자가 누구죠? 바로 자신입니다. 탐심과 시기, 다툼의 파괴적인 1차 대상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기쁘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세요.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행복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 전에 자기 자신이 어려워져 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온유는 마귀적인 지혜인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과 대조적인 성품입니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요, 핏대를 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온유하지 않은 것이고
사단에게 이용되기 쉬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이야기일수록,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어조로, 부드러운 표정으로 조용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것에 효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동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를 잃어버리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칫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죠? 입꼬리를 조금 기쪽으로 당겨 보시라고요. 표정을 좀 부드럽게, 눈꼬리를 위에서 밑으로 양쪽을 조금 낮춰서, 말을 할 때도 조금 어조를 낮춰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온유하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어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오래간만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와 관련한 중요한 모임에 늘 이렇게 같이 모여야 되는데 그분이 오지를 않아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왜 모임에 오시지를 않았습니까?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함께 하면 좋을 텐데요 하니까 갑자기 눈꼬리가 싹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데. 그래서 저도 눈꼬리를 같이 위로 올렸으면은 뭔가 터졌을 텐데 제가 웃으면서 하도 안 보여서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분도 갑자기 눈꼬리가 싹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함도 상대방의 전념됐습니다. 그로 하여금 부드러움을 갖게 만들고 서로 간의 진심을 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늘 온유함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늘 우리 표정에 온유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탐심이나 시기심이 내 속에 찾아오면 우리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밉습니다.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미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의지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그렇지, 바로 이때가 내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줄 때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저를 향하여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 사실은 내 마음속에 미워 죽겠지만 제 마음속에 이 미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제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제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저희 계획들이 모든가 원만하게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창성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언어로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보십시오. 마음이라는 것은 말과 상호 의존적이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지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축복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도 그 표정에도 말에도 그를 향하여 온유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야 맙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가정에, 사람들과 만나는 직장 생활에서 늘 화평으로 열매 맺는 이런 화평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